주님, 참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심과 도우심으로 저희가 지탱되어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앞날을 생각하면 한 걸음도 주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희 앞에 늘 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신 주님, 무엇보다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해서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참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의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판단력과 용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냉철함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온화함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다 겸비하여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산업을 지키시고 저희의 모든 가업을 지키시고 저희 육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모든 일용할 것들을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잠잘 곳이 없어 방황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일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일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사회가 우리를 참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몰아붙이고 참 저희의 가진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 무게가 산과 같아서 납작 엎드려져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임감과 짐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암담할수록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수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배워 알게 해주십시오. 노성벽을 뛰어넘고 노타를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그 담대함과 용기를, 두려움 없는 이 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우리 앞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노성벽을 뛰어넘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당길 수 없는 화살을 당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으로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향기를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더 험악한 삶 속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 더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초래된 심각한 위험을 경계하고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단번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주시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또 한 번에 사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 외에 두 번째 주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단번에 허락하신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해받은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사도들을 통해 단 한 번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믿음의 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 위에 서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도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 이미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틀림없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견인의 은혜는 항상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또한 매 순간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참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은 또한 우리 안에 투쟁과 의심과 의혹과 넘어짐과 고난과 많은 기도의 싸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의혹과 의심과 투쟁과 믿음의 싸움을 거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동시에 또 우리 안에서 늘 흔들리고 늘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용기를 내어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므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경고하셨던 일이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던 것이라는 것이.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은데도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자들에 대한 판단 역시 확정적이라서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의 도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순전히 지키도록
온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이럴 때, 이 독일에서는, 저희가 고등학교쯤이죠.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죠. 그 독일에서는 그 신신학자들이 크게 일어나서 그냥 성경을 아주 갈기갈기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문서설이라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고 J, D, E, P, 이런 식으로 문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장들의 문서 무슨 누구의 문서, 선지자의 문서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냥 서신의 그 책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책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학설들이 아주 난무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신학교에 아주 유입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정통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싸울 생각을 하니 까마득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이 아주 짧은 논문 하나를 딱 썼어요. 근데 그 논문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문서 비평 하던 그런 사람들, 그 양식 비평하던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논문 딱 하나에 그냥 그동안 거의 100년 동안 쌓아놨던 그 독일 신학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요새는 문서설 얘기하는 별로 없어요. 요새는 오히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더 알아내자 하는 구조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론 갔지만, 그러나 하여튼 오히려 보수신앙 쪽으로 더 가까이 오고 있는 형편이죠. 언제까지라도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괴롭힐 것 같았던 것들이 그냥 아주 짧은 논문 하나로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 그 신신하게 아주 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무슨 짓 했냐? 헛짓했다. 한마디로 헛짓했다. 그 논문에다가 그냥 그걸 딱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보고, 야, 이거 전부 진짜 우리가 다 헛짓했네? 아무 결론도 없는 짓을 했네? 그래서 그동안 그냥 서로 그냥 싸우고 난리 피고 그냥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그냥 서로 싸우다가 그냥 헛짓했네? 그리고 손 놓고 다 갚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기이하죠. 네. 교회는 늘 이런 공격 안에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공격 안에 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자들과 싸우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단이 온 교회를 다 점령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들의 판결은 이미 났다. 너희는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보통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내 마음이 이게 감정적으로 한번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내 마음이 감동적으로 막 울컥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전율이 쫙 오기도 하죠. 감동적인 얘기 들으면. 근데 문제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감동적인 소설을 읽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진짜 은혜냐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은혜의 한 반향일 수는 있지만 진짜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싫어하게 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좋아해요? 싫어해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때릴게요. 통상 우리 마음은요, 사실 그대로 우리 옛사람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싫어해요.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도 다 줘야 돼.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세욕을 채우는 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용서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셔. 그러니까 이제 난 무슨 짓을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정욕을 위한 구실이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참 마음껏 음란하게 생활하고 마음껏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신자라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른다고요? 칭의의 교리를 바로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딱 든다, 생각이 든다고요? 야, 이제부터는 무슨 미친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죠. 그 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해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면에서. 좀 잘못된 반응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더 이상 죄에 거하리요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신자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이게 두 가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칭의의 교리를 딱 이해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구나.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예수님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난 그것을 선물로 받은 거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인해서 변개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의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확신을 진짜로 참된 믿음 안에서 얻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또 다른 말을 하게 된다 그랬죠.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는데 어찌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거기서 이제 미친 짓을 해도 되네라고 끝마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를 더하면 은혜를 더하는 거니까 죄를 더하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걸 무율법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무율법자이자 이 악한 자들만 이렇게 행동해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또 반드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어거지로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인지 알면서도, 저질러.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도 흔들리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자꾸 속인다고요? 야, 괜찮아. 저질러도 용서받으면 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를 세욕거리로, 우리 욕심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은 형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은 형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참 교만해져서 참 그리스도까지도 부인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은혜를 욕망을 쫓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권세를 부인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지체하지 않았고 엄중하게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이 유다서를 받은 교회는 모든 교리,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교리를 이미 다 배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 번 가르치고 경계한 내용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범사를 알았다. 모든 것, 모든 일을 알았다 하는 말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주 광범위했고 또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를 구별할 때 목회자가 참 좋은 목사냐 좋지 않은 목사냐 이것을 구별하는데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농담을 해도 웃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그 단번에 주신 복음을 잘 이해해서 거기 더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죠? 그 복음 자체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체계를 올바르게 잘 이해해서 그것을 곧대로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더 좋은 목사는 그것을 전달하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좋은 전통도 그 시대의 언어로 해석되어져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그 시대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만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3번 했어요.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내려온 전통만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로서 전통을 잘 설명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저 파악해가지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을 드러내고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시대와 형편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유다서가 보내진 그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지금 하나님의 단번에 주신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때 여러 번 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지방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시대의 언어로 단번에 주신 복음을 잘 이해하게 전한 것이 틀림없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유다는 거기에서 더 한층 더 좋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목사예요. 왜? 범사에 다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 중에 특별히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것, 그 교회의 지금 긴급한 필요를 바로 알고 그 긴급한 필요를 꼭 집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목사니까 참으로 좋은 목사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잘 가르쳐졌지만, 범사에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때 이 교회 형편에 맞는 말을 내가 꼭 지금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런 훌륭한 목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죠. 저는 그냥 좋은 목사로 만족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좋은 목사로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정말 좋겠어요. 네.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면 좋은 목사가 돼서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오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좋던데, 아주.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 형편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예, 그래서 교회에 또한 유익을 끼치는. 예, 그때 상황을 의식해서 거기 맞추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또 그때 뭐 적극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만 맞는 설교를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먼저 범사에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단번에 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주 어지러운 거는 그 상황에 맞는 설교는 난무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범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먼저 갖추고 범사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말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참 좋은 목사라 이거죠. 지금 유다는 교회에 닥친 구체적인 위험을, 아주 심각한 위험을 의식하고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이전에 가르친 내용을 상기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르쳤지만 그것은 지금 시적절한 가르침인 거예요. 꼭 그 교회에 주어져야 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먼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계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말이 이상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를 또 멸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이해하면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먼저 어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잡다한 중다한 족속들을 구원해 내셨죠. 예,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함께 적고 있죠.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굴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참 애굽도 대단해요. 한 대만 맞으면 우리는 항복할 것 같은데 이 애굽의 모든 산업 기반과 그죠? 모든 생존 기반과 모든 영적인 기반,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버텼어요. 마지막에는 600승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죠? 홍해에서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흑암 세력,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본 다음에야 항복하는 그런 족속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이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방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평생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일평생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고난이 없이는 그걸 배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홍해 앞에 서봐야 배우는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봐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막다른 골목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막다른 골목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시험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와 그 흑암 세력의 압제와 억압과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환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악한 마귀를 쫓아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 같이 6월절의 은혜를 입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의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망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넜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한 세대 60만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왜? 믿음의 시험에서 져서 광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만나와 생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도 불신앙으로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면서 유다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주신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을 배반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런 놀라운 이적들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멸망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가운데도 중간에 불신앙으로 멸망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홍해를 건넌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멸절한 것을 우리는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에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만일 그렇다면 이 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죠. 또 하나, 광야에서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한 건 아니죠. 그죠? 그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쳐서 죽은 자도 있고 직접 심판해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한 번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영적인 죽음을 당한 건 아니죠. 아론이나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요. 그죠? 미리암도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 광야 생활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과정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불신앙 가운데 죽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 얻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불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이러한 일들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애굽에 나온 자들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난과 시험을 받았다. 그런 고난의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것으로 드러나 가라지로서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시작한 이후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거역하다가 망한 자가 있다는 과거의 역사를 일깨우면서 우리에게도 마음을 동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저 늘 온전하고 평안하고 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유다서를 받은 교회 내에서도
이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지고 불신앙한 자로 드러나는 가라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경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이거 정말 믿는 사람 맞아 하는 행동들을 하죠. 저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제 본성을 많이 발견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나아진 이유는 아내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좀 생겨서 제 본성을 발작을 시키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된 것뿐이죠. 본성은 발작하고 있는데 저것이 본성은 발작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가 취하는 행동으로 인해 이 쇼크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는 거죠. 쇼크사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이 안 붙잡아 주시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안 붙잡아 주시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결단과 내 일사각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사각오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일사각오 한 사람들 다 배반했어요. 감옥에서 다 부인했어요. 안 부인하는 사람 손가락에 꼽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인전에 남은 거예요. 주기철. 그분 말고 몇 사람이 남았어요? 없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사참배 회개하라 그러니까 야 처녀가 강간당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대단한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해도 안 할 거야. 일제 순사가 와서 총칼 들이대고 너 안 하면 네 아내하고 자식 다 죽이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아무도 장담 못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진짜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1980년도에 북한에서 평양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2개 지었어요. 선전용 교회를. 근데 문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혹시 목사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전국에 수소문을 했대. 그런데 딱 2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배우려고 했는데 2사람 다 눈이 멀고 2사람 다 거의 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다라고 그 북한의 사람이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많던 북한의 목사들은 씨가 다 말랐고, 그죠? 그 남았던 2사람도 하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의사소통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로 서 있던 사람들, 끝까지 버틴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한에 있는 목사들을 어떤 면에서는 다 징계해서 처리해버리셨어요.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처리해버리셨다. 자, 그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나도 버틸 수 있고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면, 그래서 나는 일사각오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일사각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사각오 매일 하잖아요. 올해 아마 새해 되면 분명히 일사각오 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리라.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잘하리라. 예배 빠져먹지 않고 잘 나오리라. 틀림없이 일사각오 할걸?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일사각오 한 게 벌써 30년째 아니야? 일사각오를 뭘 믿어요, 믿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비슷한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망해버린 거라고. 일사각오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 없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였듯이 오늘 우리 신자 역시 영적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며 연단합니다. 우리 부패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성결해지며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또한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신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멸망했던 것 같이 신자가 믿음 위에 당하는 갖가지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위험한 일들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사각오한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지만 우리도 매일 일사각오 한 다음에도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신자는 깨어서 경성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은 낙원이 아니에요. 항상 영적 전쟁의 와중에 있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확실하다는 믿음과 소망이 연약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세월 지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작정 영생에 이를 것이야 생각하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많은 공덕을 얻어서 천국에는 못 가도 교회만 다니면 연옥에는 간다. 연옥에 가서 시간 때우면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피아를 마피아 조직이 가톨릭 은행에 가장 많은 돈을 예금하고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한대요. 이게 매치가 돼요? 사람 죽이고 매춘하고 그죠? 불법을 행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 정도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천국은 간다. 칭의를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갈 거야. 그래서 그냥 방임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아유, 귀찮아. 그냥 말씀 따라 어떻게 그렇게 다 일일이 다 따지면서 살아. 아유, 그냥 이렇게 내 모습대로 살래.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세요. 좋은 말씀이긴 하신데, 목은 좀 아프겠네요. 그러시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설교는 좋아하지만, 오늘 같은 설교는 별로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더 가할 수 있으리요? 그 마음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과 함께 가듯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야곱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사기꾼이죠.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옛사람의 방식으로 탈취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야고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은 알았죠. 어떤 방식이든 얻고 싶어 했죠.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에이, 천국, 영생, 야, 지금 당장에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파충한 거를 팔아먹었습니다. 관심 없었어요. 사슴 한 마리보다 천국이 가치 없이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여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듯이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사는 신자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처음 적용될 때는 영생을 얻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귀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구원 얻은 자가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멀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생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신자편에서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홍해 건너간 다음에 횟집 차리고 거기서 낚시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를 모래를 씹으면서 걸어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싸움, 영적 선한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망했다는 바로 이 사실은 우리 신자에게는 경고와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향해 싸우라고 그래서 유다는 이 예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 오후에 맛있는 생선국을 드시고 졸음을 이기기 위해 싸우신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로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심각하고 우리 옛사람의 세력도 참 강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의 세력은 더 강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주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주의 정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나태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침륜과 참으로 게으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선택을 그리하여 확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살래. 나는 전진하지 않고 여기서 서 있을래. 라고 말하지 않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성민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위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폐에 좀 물이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낫게 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조카도 그 자전거 사고로 안면이 완전히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는데 특별히 그 잇몸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를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잇몸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신경이 다 죽어버리면 이를 하나씩 다 뚫어가지고 신경 치료를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좀 살려주시도록 그래서 신경 치료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우리 이혜선 집사가 아마 가장 미약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종국 성도 직장과 또 아내가 투석을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좀 마비가 왔나 봐요. 손에 후유증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안 돼요. 고3들. 예, 지금 이제 오늘은 아픈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고3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이성호 권사님 심장이 뛰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호 권사님 위해서도 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 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